둘째 주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또 이 땅에서의 축복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이렇게 초를 킵니다마는 대강절을 상징하는 초에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 평강, 기쁨,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죠.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사랑. 저는 대강절 한 주 한 주 지날 적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귀한 이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대강절을 맞아서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일의 저녁 기도회 때는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할 기도 제목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 설교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때문에 성탄을 앞둔 대강절에 나누기에는 좀 생뚱맞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은 오히려 대강절에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평강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을 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몰랐어요. 언제 이 의미를 알고 언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의미와 영광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할 때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그때 알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성탄절 되게 하는 것, 대강절을 정말 대강절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절에만 나눌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기억하고 신뢰하고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일반 보통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아주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장면을 소개하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겼던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그 자리에 이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돼, 거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깊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이때 따랐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썼던 단어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할 때 썼던 단어예요. 이 여인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 제자 공동체를 처음부터 섬겨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저들은 끝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새의 무덤에 묻힐 때도 같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한 여인들. 적어도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신의와 신실함과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서 간직하였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숨어 있을 때, 행여나 예수와 엮여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모른 척하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의 이 돌에 빌라도가 인봉을 해놓자 손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헌신,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남자 제자들보다 더 신실한 제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은 여인이죠.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죠. 7 귀신의 이 악귀에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이 악귀를 쫓아내서 온전해진 여인. 특별한 체험이죠.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는 이 여인들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마음도 있고 신실함도 있었는데 저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예수님을 지금 모셔두었던 이 무덤엔 큰 돌이 그 앞을 막고 있는데, 지금 심히 이 큰 돌이 무덤의 물을 막고 있을 텐데 이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누가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줄 것인가 하는 거지. 실제로 그날 아침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여인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기는 하지만 태산 같은 걱정이 저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4절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라고 합니다. 벌써. 저들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무덤을 찾아왔는데 막상 무덤에 와 보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이미 굴러간 돌을 사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저들은 그날 아침 괜한 걱정을 하며 무덤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걱정을 하며 살지요. 세상에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거나 또 전도할 때 보게 되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학생들을 보면요, 학생들의 얼굴에 막 걱정이 막 가득 차요. 공부 걱정, 대학 걱정, 사회로 진출할 거에 대한 걱정이 막 있죠. 청년들을 보면요, 청년들의 얼굴에도요 걱정이 가득해. 청년만 그런가요? 장년, 중년, 노년들도요 걱정이 많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중생들도 걱정이고요, 직장을 들어간 사람들도 걱정이고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걱정입니다. 사회에 진출한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걱정이 있고 집에서 계시는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걱정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저에게도 많은 걱정이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할 때 걱정이 있고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있고요, 때로는 주일마다 걱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당시에는 그 문제가 절박하고 심각하며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는데, 걱정할 그때에는 이게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고 내가 괜한 걱정을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막 염려가 돼서 잠이 오지 않고 그것에 짓눌려 있었는데 막상 대학에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밤잠을 설쳐본 적은 없습니까? 때로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염려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중에 대부분은 괜한 걱정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결코 저들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나 헌신, 사랑이나 체험이 약해서가 아니죠.
분명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거룩한 헌신과 희생, 뜨거운 열정, 신실한 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걱정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에게 걱정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걱정하면서 무덤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두어둘 무덤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로막고 있을 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문을 여시기 때문에, 이 돌을 능히 움직이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을 하기는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정말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믿었다면, 그날 아침 비록 무덤을 향해 가지만 걱정하며 가지 않고 기대와 감격과 기쁨으로 갔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통함과 슬픔과 걱정의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장소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유를 가져갈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향유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저들은 괜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많은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여기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명할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세상 그 어떤 성자도요,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증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전파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사도들이 전했던 핵심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분명한 증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구경 삼아, 놀이 삼아 그냥 오셨다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셨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가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 내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었듯이 심히 큰 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듯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돌들을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가 되는 돌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괜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근심 속에 기쁨을 잃으면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왔는데도 걱정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 주위의 사람들이 아주 죽어나요.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이 없는 사람은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즈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걱정, 가정의 걱정, 때로는 건강의 걱정, 직장, 물질, 관계. 우리 앞에는 이런 많은 걱정의 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을진대, 이런 걱정은 다 괜한 걱정일 뿐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결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걱정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문제로 인해 앞으로 뭐가 잘못될까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소원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괜한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괜한 걱정들로 짓눌려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